할렐루야.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통성을 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한다든가 작게 기도하면 귀신이 탁 눌러버려요. 눌러버리면 이 기도가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처음에 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15분에서 30분 동안 지속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또 30분 지나면 더 이상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그때는 방언 기도 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 방언은 내 영이 아뢰는 기도예요. 내 영이.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방언 기도인데, 방언은 기도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방언이지 방언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방언 기도라고도 있어요. 고린도 14장에 보면. 근데 방언은 기도뿐만 아니라 내 영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나서 영적 출생을 한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기도를 해야만이 내 영의 소원이 하나님께 이제 아뢰지고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때 하나님도 내 영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때 방언을 해보면. 그래서 방언의 80%는 사실 하나님의 내 영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을 나보다 더 먼저 알고 성령께서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방언으로 말해내므로 장차 우리가 되어질 것을 미리 기도로 해나가야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면 그 기도가 내게 떠오르게 되고 알게 되어서 그 방언 기도했던 것들이 실행으로 옮겨진 기도를 나중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떠오르게 되면 그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영이 말하는 기도와 일치하는 기도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점점점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깨끗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더 잘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거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회개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또 생각나는 기도를 이렇게 해 나가셔서 기도를 쭉 이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날 칭의를 통한 구원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로마서가 우리에게 들려줬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많이 차이나 있는,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바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찾아가지 못하게 했던 부분을 제가 직접 헬라 원문을 통하여 직접 들려주므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가 시작일 뿐이지 이것이 완성이 아니었다, 이 사실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적인 그동안에 했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있다. 나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나아가지 않는다. 나는 예수 믿었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내가 볼 때 한 80~90%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죽어보면 알 거예요. 땅을 치며 통곡해도 이미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 있을 때만 회개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육체 안에 있을 때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육체 안에 있을 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제가 증거해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저한테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를 보내와요. 메시지를 보내와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당신의 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마치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목사인 것처럼 그런 목사 밑에 있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그 사람이 진짜, 내가 틀리고요, 제가 말하는 게 틀리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을 저주하는 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가 잘못된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지 저주하는 것은 하지 않아요. 어떤 자도 나에게 해도 나는 그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직 다시 모르니까 그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절대 정죄가 없다, 나는 절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한다,
나는 하나님 심판받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이런 착각 속에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으나 해석을 잘못한 거이고 원문을 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 이미 1648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칼빈주의 조항들이 녹아 들어가 있어가지고 결국에 그것이 한 번 그 영원한 구원이라는 식으로 이미 교리가 조성되어졌고 전 세계의 장로의 50%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교리를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교리 따라가면 안 돼요. 교리는 우리가 이단 세력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만들다 보니까 때로는 어거지도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짠가 성경 구절을 찾아서 헬라 원문을 찾아서 정확히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담대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헬라를 몰랐다면은 영어 성경이나 뭐 뒤져봤다면은 정확히 말을 못했을 텐데 정확히 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예수 믿으면 정죄도 안 받고 하나님 심판도 안 받고 하나님 분노도 안 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그게 사실인가? 로마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를 통하여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로마서를 쭉 읽다가 보면은 저 야고보서가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가면 로마서하고 좀 틀리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서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자, 어떻게 얻는 것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미 끝났구나. 완료. 이게 꼭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비슷해요. 자, 에베소 2장 한번 열어봐요.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미 구원은 완료돼 버렸어요. 네, 완료돼 버렸어요. 2장 8절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여기도 구원을 받아버렸대. Have been saved. 그냥 영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는 이 문장의 본동사는 현재입니다. 받은 상태로 있는 이들로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구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할렐루야. 구원은 이미 시작됐어요. 이 구원을 얼마나 지켜내느냐,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느냐가 우리의 관건이지, 구원은 나중에 가서 이거 얻는 거, 물론 나중에 얻는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구원은 이미 믿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구원을 지켜내야지.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죠. 네. 그런데 이 구원을 하나님 주실 때는 돈 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은혜로 덧입혀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런 말 한마디가 결국에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와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아버렸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그러니까 선물로 무료로 의롭게 되느니라 이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가 아니고 성경 원문은 동사, 분사, 현재 수동태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 현재 의롭게 되고 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버린 것이 아니고 의롭게 지금 되고 있는 현재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라 그 말. 그런데 이 번역을 이렇게 왜 그래요? 구원은 완료된 것이고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절대 안전하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번역한 사람이,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 잘못 번역한다고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어떤 지도자를 따라가느냐, 여러분이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암암리에 거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암암리에. 그래서 그사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된 이 말씀을, 똑바로 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나가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 그래,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이거 맞아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율법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믿음의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분명히 맞는 얘기야. 여기에 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하고 이 신칭의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그런데 야고보서 읽어보면은 이와 아니라고 나와버려요. 자,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볼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2장 24절은 정반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읽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셔놓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까 행위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에 절반 정도는 동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새 관점이라고 그래요. 새 관점 학파들이 있어요. 이신칭의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 틀렸고 새롭게 관점으로 다시 봐야 된다라는 새 관점 학파들이 생겼어요. 그 새 관점 학파들은 뭐냐? 야고보서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이신칭의라는 그 믿음만으로 갔더니 결국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니까 타락으로 가도 나는 구원받았는데 무슨 관계없다, 이렇게 살아버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은 편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가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정상이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은 걸 가지고 믿음만 있다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유보적 칭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유보적 칭의.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함을 받았으나 죽을 때에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아야만이, 죽을 때 그 믿음이 인정을 받으려면 그동안에 그 믿음대로 살아왔느냐를 뒤돌아봤을 때에 거기에 합당한, 표에게 합당한 열매들이 맺혔는가, 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혔는가인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믿음은 가짜라는 야고보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그 칭의는 완성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세관점 학파들은 이 칭의를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현재적 칭의와 미래적 칭의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칭의를 얻었어요. 나는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돼서 의의 옷을 내가 입었어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너는 죄 없다라고 인정을 받을 때 이것은 현재적 칭의라는 거예요. 이 현재적 칭의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성화가 된 사람 마지막에 가서 너는 죄 없다라고 인정이 돼야 미래적 칭의가 완결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세관점 관점 학파예요. 이 세관점 학파를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해요. 세미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주의라고 이렇게 막 매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관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비슷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1절 볼까요? 2장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근데 로마서 4장은 그가 반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로마서 4장 2절 3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틀렸든지 로마서의 말씀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는 틀렸을 것이다. 어느 놈을 뺄 것이냐. 루터는 야고보서를 빼야 된다고 그랬어요. 루터의 결정적인 치명적인 실수예요. 근데 좌우지간 루터는 바울의 신학이 야고보의 신학보다 더 완전하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로마서 신학을 따라가야지 야고보서 신학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한 거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있다. 그걸라고 야고보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적 저작이 아니라 이건 성경에서 빼야 된다. 지푸라기 서칭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루터예요. 우리 종교개혁의 시조가 그랬다고 말이에요. 시조라고 무조건 따라갑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얘기해야지요. 오늘날에 바르게 가야 되겠죠. 근데 로마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로마서 4장 2절 3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다. 믿음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하고 이 로마서하고는 안 맞아. 이 야고보서는 이행칭의 같아. 뭐라고요? 이행칭의, 행위로서 의롭다면 얻는 것 같고, 여기 로마서를 보면 이신칭이야. 믿음으로서 의롭다면 얻는 것 같고. 그럼 어떤 걸 따라가실래요? 자, 야고보 학파, 바울 학파 어디 따라가실래요? 우리는 예수 학파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학파 따라가야 돼. 여기에 그런데요, 이것을 관점을 어디에서 보느냐, 그런 말이 아주 쉽게 동의가 될 거예요. 자,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엄청 고난을 많이 받고 있으면 고난 중에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죽이는 것은 목숨을 죽이는 것뿐이지 너희의 영혼은 하늘에서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절대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그리고 고난이 열흘 동안 밖에 없을 것이다. 서문학에 말했듯이 그렇게 말을 써야지. 고난을 받는 그들 향하여, 그래, 고난은 당연히 오는 것이니까 고난에 고난에 있다가 죽어버려라. 그걸 쓸 수는 없잖아요. 고난을 위로하는 쪽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성경의 포인트를 잡아가는 거예요. 로마서는 뭐냐? 로마서를 비롯한 이 성경을 다 찾아보게 되면은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회개라는 개념을 거의 안 씁니다. 회개라는 개념을, 메타노이아라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3번 나오고요, 동사가 1번 나와서 4번인가 나와요. 안 나와. 바울은 회개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바울은 뭘 강조하냐면은 로마서의 이 관점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로마서의 관점이 뭐냐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오순절날 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로마시에 가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은 다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만든 교회가, 개척해서 만든 교회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간 사람이 그게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들에게, 그들이 로마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점차적으로 핍박이 엄청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바른 믿음이 이거다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써줘야지, 고난이 막 찾아올 것이다, 너희들은 고난이 인내해야 된다 막 써버리면 너무 힘드니까,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쪽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게 될 때에 이 복음은 이렇게 해서 얻는다라는 것에 관점이 있는가 하면은, 이 야고보서는 이렇게 얻는다는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놓고 봤을 때에 너희들이 그것이 없으면 너희들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점검해 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상황이 로마서 상황이라면, 야고보서는 이미 나는 달려갈 길 다 갔는데 너 뒤돌아봤는데 이게 없네, 그때 너희는 헛것이다, 이게 얘기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라는 것은 이 복음을 진짜 그 로마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알고 있을까? 혹시 모른다면은 이들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를 내가 정확히 이 설명해 주리라 하고 로마에 자기가 전도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에게 이걸 쓰면서 격려의 편지처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거예요. 회개 강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회개를 강조했지만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를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관점은 이거예요. 딱 간단히 내가 로마서 요약해 주면,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예요. 교리. 어떻게 믿어야 되냐, 신앙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이에요. 특히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민족적 구원에 관한 특별한 섭리를 말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1장부터 이 8장까지가 교리인데, 이 교리를 요약해 보면 1장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복음이 무엇이다라는, 예수님이 누군지 얘기하면서 죄가 뭔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2장 3장까지 죄가 뭔지,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희망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자신이 얻은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의롭지 않으나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로마서 3장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다. 4장 얘기예요. 그리고 5장에 가서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죄를 가지고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없애서 우리를 의롭다고 생명으로 인도했는가, 두 개를 비교해 놨어요. 이것이 5장 얘기예요. 6장은 이제 얘기가 칭의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데, 그 성화의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이, 로마서 5장에 나와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이 죄된 본성을 이겨내야 결국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죄된 본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한 가지가 로마서 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은 율법이 정죄를 나오고, 8장에 그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나와요. 6장은 뭐냐? 너희 몸을, 너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미 죽었다고 선언해라. 너희 육체의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다고 인정을 해라. 이것이 바로 세례다. 이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죄된 본성이 늘 살아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죄된 본성이 우리 몸속에 있잖아요. 이것이 늘 살아나려고 막 살아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계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로마서 6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된 본성이 일어나면 너 죽었잖아. 자, 성질이 막 날려고 그래. 성질이 날려고 하는데, 성질을 날려고 하는 사람이 성질을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질을 내려고 하면 내가 나한테 얘기해야 돼요. 너 죽었잖아. 따라서 너 죽었잖아. 죽은 시체가 성질 내겠어?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난 죽었지. 내가 어떻게 나는 죽었어.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죽음의 날을 넘기는 거, 죄된 본성을 죽음에 넘기는 소극적인 성화의 방법이 로마서 6장, 적극적인 성화의 방법은 8장. 우리 안에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6장과 8장의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그대로 얘기해놔요. 2장과 5장, 6장에. 다시 다른 교회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판 로마서가 갈라디아서예요.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는,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희망을 주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지. 그런데 뭐요? 사실은 이 반대측이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결국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우리의 칭의 얻는 거, 로마서란다. 누가복음 18장에도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를 통하여 회개를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뭡니까? 주여 속죄를 베풀어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집에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다 겪어서 이제 인생의 말년에 왔는데 열매가 없다. 가짜다 그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의 관점에서 희망을 품고 얘기해 준 것이 로마서고, 야고보서는 다 돌아왔는데 행위를 뒤돌아봤는데 없다. 그럼 너는 가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지, 두 개가 싸우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또는 하나님의 분노에서 자유롭다. 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어놓지 않는다. 이런 말은 무엇이 말인가?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런 말들은 다 오해된 것이고 왜곡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마디씩 다 내가 해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죄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죄받지 않는다. 이 진술이 틀렸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 아주 간사한 차이인데요. 이 말 한마디가 다 말로 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지금도 죄를 짓고 밖에 있으면 너는 정죄야. 성령이 당연히 너 회개하라고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정죄함을 안 받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해서 내 죄를 회개해서 깨끗한 상태에 있어야 정죄함이 없는 것인데, 내가 세상에서 죄 짓고 음란하고 있고 말이죠, 세상 놀고 있어, 당연히 성령이 책망하지. 정죄가 있지. 정죄가 있어야 회개가 하지. 그러니까 자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런 진술이 성경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 할렐루야. 그분의 안에 들어와야죠. 예수의 피로 씻어서 그분 안으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자, 로마서 5장 9절. 이것은 진노하심이고, 14장을 먼저 봅시다. 심판 나왔으니까 10판부터 얘기합시다.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아니요, 다 심판 때 가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10절에 12절 있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이, 우리가, 또 로마 교회 있는 성도들, 우리가, 저 이방인 말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심판은 행위로 심판합니다. 주님이 나중에 행위로 심판한다. 믿음으로 심판한다면 어디가 나와요? 믿음은 구원의 시작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행위는 우리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행위로 심판해야 의롭다 부질없다 믿음 갖고 정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행위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로 봤을 때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것이 한 개라도 있다면 그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우리의 행위, 더럽혀진 행위가 하나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지요. 예수 피로 씻어봐야 정죄하려고 하니까 없어, 죄가. 왜? 예수 피로 다 씻겨버렸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 관문은 회개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회개로 정죄할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다 우리의 행위를 직구한다고 했어요. 직구할 때 죄 없는 사람 믿겠어요? 예수 믿었다고 죄 안 진 사람 믿겠습니까? 죄된 본성이 있는데. 우리 밖에서는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를 집어삼킬 적으로 지금도 찾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각각 유혹하다가 나중에 속에 들어와서 말하고, 제가 상담해보면 놀라울 자리 너무 많아요.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 속에서 말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정보를 알려줘서 유익하게 해줍니다. 그러다가 너도 나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니? 귀신이 그래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귀신 안 하고, 또는 권세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죽은 또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속여요. 너희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뭐 하나 해결하라고 그래요. 근데 안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네가 나의 말을 순종 안 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가만두지 않겠어. 오늘 낮에 점심 먹지 마. 밥 한 톨을 넘기는 순간 너의 죄는 2배로 뻥튀기 된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위협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막 밥을 먹으라는데 엄마가 밥을 켜놨는데 밥을 안 먹어. 막 너 왜 밥 안 먹니? 시간이 지나서 점점 빼빼 말라. 안 먹으니까. 왜? 한 톨 먹으면 더 죄가 더 많아진다니까. 그러니까 그 밥을 안 먹어. 그런데 엄마가 억지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밥을 먹여요. 이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은, 밥을 먹었다고 네 엄마를 너가 죄짓게 만든 원인이다. 니네 엄마가. 자, 식칼이 어디 있으니까 어디 서랍을 열어보고 와서 엄마를 찔러라.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차마 엄마를 못 죽여. 자기 엄마를 어떻게 죽여요? 자기를 낳은 사람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자살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자살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보편적으로 가는 귀신 들림의 마지막이에요. 있다니까요. 상담하러 왔어요. 그 단계 직전까지 가서 죽이라고 하는 말까지 하는. 뭔 얘기하다고 그랬나 지금.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방은 안 터진 것도 회개를 안 해서 방은 안 터진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 회개를 안 해서 그걸 죄를 빌미로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마지막에 심판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갈 거거든요. 자, 로마서 5장 9절이에요. 로마서 갑니다.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걸 완전히 왜곡해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구원의 확실성으로 이 말씀을 번역을 해버려, 왜곡을 시켜버렸어요. 표준 세번역 로마서 5장 9절.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런 더욱 확실합니다 말이 어디가 있어요? 뒷면장에. 이 본문은 어떻게 되냐면은, 원문을 직역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피 안에서, 피로서 더욱더 많은 것에서 의롭게 된 후에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그 진노로부터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더욱더 의롭게 되지 못한다면 장래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고의 말씀인데, 뭐라고 이 지금 번역을 해놨느냐면은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얻은 후에라는 조건절을 얻었으므로, 이미 얻어버린 것으로 번역을 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구원의 확실성으로, 의롭다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계속 되어서 죄가 없어져야 마지막에 심판을 할 때 심판이 진노예요. 이 진노의 끝은 불못입니다. 딱 불못. 다 나와요, 성경에. 지난주 설교 들어보니 다 나와요. 그 불못인데, 그 불못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해서 더 많은 것에서 더 많이 의롭게 되어져서 깨끗하게 되어진 상태, 성화의 과정이죠.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야만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 진노가 나타나는데, 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당신은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아니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담을 받았으므로 구원받을 것은 더 확실한, 무슨 이런 거짓말을 고쳐야 돼요. 헬라 원문을 보지 않으면 몰라요. 영어 성경도 대부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한글 성경처럼. 더욱더라는 그 본문을 뒤쪽에다 붙여놔서 더욱더 확실하다고, 더욱더 구원받을 거라고. 앞에 문장인데 그 부사를 뒤쪽에다 붙여놨어요. 왜? 1648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전부터 1517년, 그 다음에 좀 들어서 한 20년 뒤에 칼빈이 나타났는데, 그 신앙에 맞춰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사상에 맞추려니까 성경도 바꿔버려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어느 누가 이걸 알겠어요? 헬라 원문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얘기 들려주지 않는다면. 전 세계 로마서 5장 9절을 해석한 성경 구절의 유튜브를 다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 하나. 우리가 정확한 성경의 관점을, 사도 바울이 물론 격려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너희들도 이방인이니까 구원받는다는 걸 격려하려고 쓰긴 썼지만, 우리에게 군데군데마다 성경에 정확하게 집어넣었다고 말이에요. 더욱더 많이 의롭게 돼야 된다. 칭의는 순간 그 점적인 것이 아니라 선적으로서 계속 이런 과정이 있어서 마지막에 종말적인 칭의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고 하나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해준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과정적인 칭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관점 한편은 그래도 이것을 조금 들춰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우리가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날마다 씻는 이 회개의 과정이 없다면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지는, 하나님 심판 때 가가지고 다 짓고 할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라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2장. 지금 다 로마서만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 다 있어요. 이걸 못 봐서 그렇지.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우리가 왜 마지막에 칭의를 받지 못하고, 종말적인 칭의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 진노에 떨어지느냐, 하나님 심판 때문에 나아가느냐, 회개치 않아서 그렇다고 말해요. 자, 2장 4절 5절로 읽습니다. 5절 읽으려고 4절부터 읽는 겁니다. 4절 5절 시작.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너 회개치 않아도 너희에게 지금 길이 참아주시고 인자하시고 용납해 준 것을 멸시하고서 나는 회개 안 해도 나는 구원받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 그러면서 죄 짓고 나는 내 본성을 어떻게 죄 없애, 내 속사람 내면을 어떻게 죄를 없애겠어, 이 죄에 난 질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죄인으로 살아도 그래도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구원을 받아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너 그날 진노를 쌓고 있다. 바울이 한 얘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회개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문제는 회개가 있어요. 회개 안 하니까 방은 안 터져요. 회개 안 한 죄가 있어요. 회개 안 하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불치병이고 암병이 걸리는 거예요. 회개 안 하니까 귀신이 들어오고 부모가 회개 안 해요. 특히 어떤 죄를 회개 안 하냐면 낙태하는 죄 회개 안 합니다. 엄마. 그것 때문에 자살을 낙태함으로 그 어린 생명을 죽인 살인죄 때문에 자식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자식도 있어요. 엄마가 몰라. 자식만 잘못됐다고. 회개 안 하면 그 집안에 귀신이 집안에서 쭉 내려온 게 80%예요. 이기려면 회개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정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예수 피로써 계속해서 의롭게 돼야 돼요. 더욱더 많이 의롭게 되어야 마지막 그 하나님 심판 때 하나님 진노를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했냐? 회개치 아니함으로 진노를 더 쌓는다고 그랬으니 회개하면 할수록 진노가 사라져서 마지막 때 가서 진노 안 받고 천국 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보이지 않는, 한쪽에서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인도를 따라가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했지만 다른 한편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못 찾아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서도 바울이 정확한 관점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칭의받는 그 한번 단회적인 칭의만을 강조함으로 뒤에 그 과정적 칭의를 얘기 안 해버려요. 그 과정적인 칭의를 거쳐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야고보서를 아주 지푸라기 서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야단 맞아야 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관점, 정확한 관점으로 가져야 되니 날마다 회개하셔서 마지막에 가서 너는 죄를 정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자들이 오늘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없고